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받는 과정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고 그 신뢰를 통해서 치유,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라고 소개됩니다. 그 나라의 군사령관이 될 정도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왕의 신임,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다. 왕이 그를 신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위로 왕에게 신뢰를 받고 아래로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의 백성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치유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은 한 사람의 신뢰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강한 용사이며 위로 아래로 신뢰받는 그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병이 걸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은 나병이 걸렸음에도 그 지위와 위치는 변하지 않는 것 보면 여전히 그는 신뢰받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인 나만은 큰 문제죠. 어떻게 그 자리를 나병을 가지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누군가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모르는 나병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느 누구도 자신도 다른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정에 있는 어린 소녀 하나를 소개합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를 종으로 드렸죠.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 어른이 나병이 걸리셨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저희 고향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 나만의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신뢰에 대한 주제로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이 어린 소녀, 전쟁에서 붙들려 온 이 어린 아이의 말을 여주인이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겠죠. 그러나 한낱 어린 아이, 이 여종의 말을 신뢰하였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포로가 되어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신뢰할 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신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 라는 엘리사의 말에 이 두 아들과 과부가 그릇을 빌리잖아요. 그릇을 많이 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신뢰관계를 맺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어린아이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어린아이가 그 여주인과 나아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수입니다. 자기를 붙잡아온 사람이에요. 평소에 자기에게 모질게 대하고 나쁘게 됐다면 잘 됐다. 그렇게 모질게 되었고 나를 힘겹게 만들더니 나병을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어떻게 죽나 보자 하고 알아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겠죠. 주인은 여종을 신뢰하고 여종은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뢰관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여종은 엘리사를 지칭하면서 그에게 가면 이 나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 말에 무게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어도요, 말하는 그 사람이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말이 무게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평소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뢰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가지고 임금에게 가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병을 낫고자 합니다. 누가 그럽디가? 이 어린아이가, 이 왕도 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편지를 써서 나만을 보냅니다. 선물도 가득 가지고 가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왕은 당황합니다. 낙담하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탄식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병을 고치려고 하다니 분명히 트집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속셈인가 보다 라고 신하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낙담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듣죠. 이 왕은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뭘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지를 알고 낙심해 있죠. 엘리사가 듣고 임금님 어째서 옷을 찢고 그렇게 낙담해 있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만은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문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만이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본인 생각에 적어도 내가 왔다면, 나 정도라면 쫓아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손으로 안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종을 보내서 나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신뢰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의식을 가지는 것이 익숙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격식을 차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를 기대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없단 말인가 하면서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이 남한 장군을 만류하면서 주인님, 아니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얘기했더라도 병이 낫는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몸 7번 씻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까짓 거 낫는다면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설득을 할 때에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을 때에
완전히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신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나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분노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하들의 말 듣잖아요. 이 신하들도 이 나만 장군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언을 귀담아 듣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마음이 상했다. 듣기 싫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신하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평소에 이 신하들의 신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으로 역사하지만 이런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 엘리사가 왜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라고 했을까요?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일국의 군사령관이 왕도 두려워할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종을 시켜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이 나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에 딱 굳어 있어요. 나 정도 되면 누구든지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격식을 갖춰야 되고 손으로 안수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견고합니다.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고 내 생각으로 역사해야 된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깨달음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방법과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에 마음을 뺏기고 집중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일할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방법보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뜨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 사고방식,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방법,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나만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그 기적 가운데 이름도 나오지 않은 어린 소녀가 있었고 신하도 있었어요. 그런 작은 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